507장
기도했을 때에 우리 대표해서 강민아 집사님 기도 행동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말씀사랑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 목적대로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할 때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웬만하면은 2장씩 이렇게 좀 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오전에 재직회 때문에 3장 하고 오후에는 4장과 5장을 같이 하려니까 조금 더 길고 이래서 4장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구별되게 살자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너희에게 내게 속했는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너의 나라가 되게 하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 구별되게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말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이 종말은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으로 이런 식입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은 앞에 쭉 써놓고 이제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기 이제 개정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렇게 이제 교훈적인 내용을 써놓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4장, 5장이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서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하며가 곧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원리를 말씀드릴 때에 원리 중에 하나가 생명, 사명,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사명,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는 것이 계명인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개정은 배웠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 행하는 바가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써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욱 힘써서 더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이 곧 우리가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록 당신이 와서 복음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강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강 목사 말로 받는다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께서 무슨 명령으로 하셨든지 간에 우리가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에베소 4장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다시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게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별되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적으로는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비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구별되게 못 살죠.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경건하게 말씀대로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또 외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은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죠.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물질적으로 좀 잘 돼가지고 복 받는 그런 복은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이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라면은 참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냥 슬쩍 거기 못 남아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성도. 근데 성도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무리도자인데 그러면은 우리 말씀사랑 교회 성도 하면은 성도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 개인을 얘기하면은 뭐라 한다고요? 성자라 한다. 성자자가 이렇게 흑토변에 썼는 자자를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놈자자를 그러잖아요. 놈자자가 아니고 사람 자자예요. 사람 자자. 그러면 책을 지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자 하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뭐예요? 그냥 목견대로 하면은 책을 지은 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자자거든. 사람 자자. 책을 지은 사람.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할 때는 성도가 아니고 성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직분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표현할 때는 전에는 주보에다가 요즘은 뭐 성경 봉독을
직분자만 하니까 그거 한대. 전에는 이제 다 시키니까 직분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주거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 세계의 3대 성인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성자고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한 삶, 성 구별된 삶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뜻하신 바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뭐냐 하는 건데 곧 하고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곧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 그 말인데 거기에 이제 스테반본에는 너희가가 들어가 있어요. 곧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를 취한다는 건 가정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서도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좇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왜 사느냐 그래서 일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러죠. 인생이 뭐냐 할 때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돈과 섹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S라고 하죠. 3S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3S로 하는 거예요. 3S는 뭐예요? 첫째는 스크린, 섹스, 그 다음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프로 농구가 생기고 프로 야구가 생기고 뭐 프로 축구가 생겨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가서 열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마귀의 작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섹스를 즐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회가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쫓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것을 추구해 감으로써 분수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제가 뭐 필리핀을 가끔 자주 갑니다만은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필리핀에서 피살당하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에게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만은 선교사 대답이 돈 자랑만 안 하면 절대로 안 죽는데요. 돈 자랑. 그러니까 뭐 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돈 있다 싶으면은 그냥 돈 몇 푼 얻기 위해 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얘기로는 지금은 뭐 이제 자기 집을 지어서 세대된 교회에서 지어줘 가지고 이제 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걱정이 없던데 전에 이제 세 주고 있을 때는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세도 딱 시간 맞춰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모았는데 애를 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피살 당하는 게 돈 자랑 안 하면 절대로 안전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애정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형제를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여기 이제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남의 아내를 유혹하든지 뭐 사람의 생명을 유혹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그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여기 이제 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복수 안 해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리 3주 동안 가르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구별되게 살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준 그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면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주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부정케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케 한다는 것은 불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살지 아니하면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르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서 그 성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칭찬들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1장 3절에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는 그 지역이라고 했죠. 그 지역에서는 너희가 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소문도 나고 너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칭찬한다.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종용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뭐 어려운 말인가 싶은데 그냥 조용한 겁니다. 조용.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냥 조용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잠언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많이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이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그냥 숨겨놨다가 갖고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일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서에 보면은 재림 문제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또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12절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하서 1장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절과 예의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열왕기하서 1장에 보면은 그 아하시아 왕이 그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아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신하들을 에글론 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신하들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그 신하들이 이제 에글론 신은 그 블레셋 신 중에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글론 신, 그게 이제 무슨 신인가 하면 바알세붐. 근데 구약에서는 바알세붐이라고 해놓고 신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신인가 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똥파리 신. 그래서 이제 그 에글론 신 바알세붐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는 그 신하들 알아보는데 이 신하들은 엘리야를 몰라요. 그래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디 가노? 했더니만은 우리 주인 아시아 왕이 나락에 이제 나락에서 떨어져요. 나락이라는 것은 이제 난간 옥상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에글론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간다 하니까 엘리야가 호통을 치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가지고 그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엘리야가 당장 돌아가서 그 내 왕에게 얘기해라.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같이요. 다시 아시아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아시아가 보니까 일찍 왔거든.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노?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침대에서 못 내려고 죽는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시아가 겁이 나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대 하니까 몸에 털이 많고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아시아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엘리야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그냥 갈멜산에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겁이 나니까 50부장과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좀 불러오라. 하니까 이제 갈멜산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 있는데 50부장과 50명이 와가지고는 올라오지도 안 하고 산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이 좀 오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엘리야가 위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다 죽였고 그리고 51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또 50부장 50명을 보냈는데 이 둘째 50부장 50명도 또 갈멜산 밑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여 하고 또 똑같이 첫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엘리야가 대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1명 한 명이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02명이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50부장 50명은 아예 두 번 경험이기 때문에 가서 갈멜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나와 50명의 생명을 귀중히 보십시오. 왕이 좀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 내려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불러오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설명할 때에 제가 하나님은 예절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는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하는 것이 예의 바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도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은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하는 것은 잠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자는 자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근데 뭐 부활하는 거는 또 불신자들도 부활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차가 몇 년? 1000년. 근데 첫째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무슨 소망이 없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둘째 부활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가족 중에서 우리 성도 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정부치고 살다가 먼저 떠나가면은 육신적으로 슬픈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눈물도 흘리고 슬퍼합니다만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다시 사심이 부활하잖아요.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 그래서 이제 이 4장에는 특별히 그 강림에 대해서 2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15절에서 한번 나오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보다도 살아있다고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뭐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은 아마 죽은 자들보다는 빠르죠. 빠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16절에 나옵니다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받는 것, 이게 거의 동시대 아니냐, 동시간 아니냐, 동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시차로 따지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부활차로 변해서 이제 유고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여기 자는 자들보다도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뭐냐면은 나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8장 찬송을 부를 때에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하고 나팔 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이제 2번 나와요. 주의 강림과 이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이제 부활체로 변화 안 되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부활체로 변화 받아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이제 천연왕국 거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계시록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계시록이 또 가장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계시록을 듣고 또 제가 계시록을 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시록 하면서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 계시록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들은 계시록 일단 좀 내려놓고 내가 하는 계시록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은 당신들이 해라.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아래 목요일날도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 애국운동 하는 거는 잘하죠. 근데 그 양반이 이 계시록을 푸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전국이라고 우리 동기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던 계시록하고 정광훈 목사님 하는 계시록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 좀 해줬더니만은 정광훈 목사가 하여튼 그거는 뭐 자기가 하는 게 뭐 최고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광훈 목사 애국운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성경 해석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7일과 62일에 하면은 69일호가 되는데 그 한일회가 모자라잖아요. 그 한일회가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거는 뭐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성경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한 종말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여간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쭉 얘기해 준 거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데 더 잘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고 우리들도 서로 더욱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말씀 전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동족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듣고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대상의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